할렐루야! 감사합니다. 2021년 마지막 날입니다. 감회가 깊죠? 새벽을 깨워주신 여러분을 감사드리고, 오늘 고린도 후서가 또 오늘 이렇게 마감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갈라디아서 순서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제목을 믿음 안에 있는가 체킹하세요. 우리가 매일 이 믿음, 내가 지금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계속 점검해야 된다. 점검해야 된다. 오늘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은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이 끝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몇 가지를 권고하는 거예요. 그 권고 내용을 보면, 이제 내가 너희 교회로 갈 거야. 사도 바울 목사님은 순회 전도사잖아요. 순회 전도자의 사역을 교회에서 하다가 또 이 교회로 가다가 또 이 교회로 가고,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하게 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2장에서 이 내용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했고요. 그런데 구약 성서 신명기 19장 15절을 인용해서 두세 사람의 목격자를 세워서 나는 문제를 해결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확정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녹음기도 있고 서로 얘기할 때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법정에서도 그런 증인과 증거들을 제시해서 그 참과 거짓을 판단하듯이, 특별히 계약을 할 때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계약을 합니다. 예전에는 나는 소 2마리 줄게, 너 양 20마리 줘. 그래서 이렇게 오케이 해서 서로 계약을 해요.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사람은 말입니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계약을 파괴할 수 있어요. 욕심, 인태한즉 죄를 낳는 거예요. 그러면 야, 너 소 3마리 준다고 그랬는데 왜 2마리만 줘? 이렇게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그래서 법이라는 게 있고, 그 법에 또 증거와 증인들을 세우고 판단하기 위해서 법을.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법을 주셨어요. 신명기 구약에 보면,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왜? 변하니까, 속이니까. 그러므로 항상 두세 증인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문제들을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이렇게 사로잡을 때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을 징치할 때 사람들이 말이 바뀌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내가 너에게 세 번째 할 거니까 입으로 말마다 확정할 것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방문이 죄의 문제에 관해서 내가 이야기할 것이고, 죄 지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엄한 심판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2절.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3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이 죄를 다루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정확한 죄를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은 이 말하는 것은 좀 부족했다. 그렇죠?
그 전에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러나 지식에서는 부족하지 않았다. 특별히 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담대한 그런 사람이었다. 4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봤을 때 십자가에 매달리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 않니? 그러나 그분은 죽으심을 통하여 연약함을 나타내셨지만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내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연약하게 보임으로써 오히려 그 연약함을 사람들이 보고 저의 모든 능력들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어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기에게 육체 가시가 있다. 사람들이 여러분 이 목회자에게 병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성도들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 자기 병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무슨 영적 리더십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3번씩이나 그걸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겪은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한 경험은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십니까? 주님 안에서의 연약함, 그러나 하나님 능력으로서는 강함, 약할 때 강함 되신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모델이 됐어요. 본보기가 되었어요. 만약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바울 사도 목사님의 이야기를 계속 권면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이런 권면도 하지 않고 그 죄에 대한 문제에서 지적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베이비였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교회에서도 계속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분열되고 인간적인 모습만 따라가는 거 사람들. 항상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본체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창조해 주신 그분이 피조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손가락질하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평을 해도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한 사건, 그것을 통하여서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잖아요. 그 삶을 우리 성도들은 본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서 그 향기를 뿜뿜 뿜어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역할이에요.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요. 2021년 이제 새해에는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있는 곳에서 뿜뿜 뿜어내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있으면 직장에서, 내가 가정에 있으면 가족들에게, 또 내가 밖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면 그 친구들에게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 가지 많은 간증들을 제가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 지구촌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는구나. 어떻게? 선하시기. 그래서 이제 많은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2022년도 더욱더. 두 번째 사도 바울 목사님이 권면하는 것은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내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라고 하는데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이걸 의식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부합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매일 스스로 확인해야 된다. 점검해야 된다. 체킹해야 된다. 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소유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일 체킹하세요? 매일 점검해야 돼요. 그런 점검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있고 내가 골방에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있을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외우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지금 서 있습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주께서 파수꾼을 주셔서 정말 주님의 귀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있습니까? 매일 점검해야 한다. 6절 보면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이 버림받은 자라는 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문자 그대로 표현하면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자. 이거 무슨 얘기냐? 사도 바울 목사님을 대적하는 고린도 교회 대적의 무리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이러는 거야. 저 사람 버리운 자야.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야. 가짜야. 가짜 사도야. 자기는 사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사도를 인정할 수 없어. 이와 얘기하는 거야. 근데 6절에서 그러는 거야.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야. 이렇게 변증하는 거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 목사님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야 너희들 그 악한 생각과 그 악한 말에서 돌이켜.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7절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계속해서 사도 바울 목사님은 참된 사도임을 입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거예요.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이 나는 사도권이 있는 존재야 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징치하거나 이렇게 멸하는 그러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성도들이 나라는 연약한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도움을 얻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에 대해서 그가 옳은 길을 가지 아니하고 죄의 길을 갈 때 가만히 내버려 두는 목회자는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낭떠러지야 바로. 여러분 같이 산을 갔는데 그놈이 모르고 거기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죠. 그 길은 낭떠러지야. 그거는 왜 그렇게 얘기하죠? 아버지니까. 사랑하니까. 근데 성도들이 영적인 아버지인 목회자가 딱 봤을 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아유 그냥 그 사람 일이지 뭐 내 일이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직무위기. 영적 아비의 직무위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징계를 하는 목적은 내가 목회자야 라는 걸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이 정말 그 죄를 깨닫고 내가 믿음에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려고.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점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오늘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가 항상 확증하고 점검하고 테스트해야 한다. 왜요? 우리는 버림받은 삶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시겠어요? 아니요.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도 바울 목사님이 권면하는데 순종을 말씀에 순종하기를 권면하는 거예요. 8절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왜 진리에 관한 이야기를 자꾸 얘기하느냐? 고린도 교회는
진리를 대적하는 아주 거짓 교사들, 아주 속임 신천지 같은 그러한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9절은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 베이비라고 그랬죠. 그래서 항상 케어를 해요. 여러분 애들은요 케어를 안 하면 여기 계단도 넘어진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항상 엄마가 이제 애가 막 걸을 때 되잖아요. 한 돌 지나서 막 걷게 될 때 더 신경 씁니다. 아예 그냥 누워있을 때가 편할 수 있어요. 영적 베이비인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대해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계속 케어하는 거야. 너 이런 죄는 지었어. 이런 죄를 회개해야 돼.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도 바울 목사님의 역할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육신적이었고 그들은 세상적이었다. 그래서 진리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거스르지 말아라. 그 진리를 붙들어. 여러분 그 진리가 뭐죠?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아버지에게 아무도 갈 수 없어. Except me. 나를 제외하고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진리를 거스르지 마. 그 길을 거스르지 마.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꼭 붙들어. 여러분 2021년 여러분이 그 진리를 붙들고 지금까지 달려오셨어요. 그 진리를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붙들어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온전한 성숙을 바라며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는 거예요.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 바울 목사님이 편지를 이제 마감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 수가 있다. 사도 바울 목사님 고린도 교회에 자기를 대적하는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따로 구별하지 않고 다 한 공동체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들아, 나를 대적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조차까지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 그리고 11절 온전하게 된다. 온전하게 된다. 믿음 안에서 성숙해가라. 온전하게 되라. 우리 교회 김원정 권사님이라고 온전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계세요. 저는 처음에 그 말을 그 권사님 이름을 딱 들었을 때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은혜가. 이름이 온전이에요. 온전.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이 자기가 이름을 자기가 부를 때 사람들이 부를 때 그 온전이라는 말을 생각하며 부를 거야. 여러분 이름 잘 지어야 되는 거 아시죠?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전한 성숙을 원하신다. 그리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홀리 키스. 이거는 그 당시 그 사람들의 문화입니다. 문화. 지금으로 말하면 뭘까요? 악수하면서, 허깅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13절 마지막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목사님들이 예배 끝날 때마다 이거 뭐 하는 거죠? 축도하는 거예요. 축도가 두 가지를 해요. 고목사님들 보니까 이 아론의 축복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참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도 제사장 아론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된 백성들에게 축복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 목사님들이 이 아론의 축복도 하시고, 그리고 대부분은 한 10분이면 9분은 이 축도를 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제는 지금은 어떤 목사님 시방은 뭐 이러는 분도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이곳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임할지어다. 축도하는 것. 이 축도의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죠? 우리를 위해서, 죄의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값을 다 헌신하신 산 제물로 드리신 그 은혜. 그래서 비천하게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마국간의 말 구유통 먹이통에 태어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병들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 은혜. 그 죄 문제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며 기도하며 모든 악한 영들을 대적하며 영적 전쟁을 실행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다.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허락되지 않았으면 우리는 담대히 주님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존재이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요?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아들을 아낌없이 허락하신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행을.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뭐라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성령의 교통하심. 이거는 성령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공동체 한 사람을 연합하고 연결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 주시고, 특별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은 뭡니까? 성령 세례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팔레스틴이라는 땅에서 시간과 공간이 제약됐다면 성령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몸으로 연합되도록,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오순절 마가 다락방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할렐루야. 저는 이곳이 마가 다락방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시청각으로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요. 성령이 충만해서 이곳에 문을 탁 열고 성령의 그 파워를 탁 받을 수 있는, 할렐루야. 영적인 그런 능력이 이 마가다락방, 이곳이 막 딱 아주 좋아요. 위치도 좋고 크기도 좋고 너무너무나 귀한 곳이다. 그래서 이렇게 삼위일체의 기도 내용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영적으로 베이비 투성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며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 이렇게 축복했을까? 라는 사도 바울 목사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우리 지구촌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삼위일체 축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 기도는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것. 그리고 여러분 예배 때 중간에 가시는 분들은 안 되시는 분들, 왜? 맨 마지막에 그 축도. 여러분 목회자를 왜 하나님은 그 교회에 세우셨을까요? 목사를 영적인 대리자로, 그리스도의 대사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서 성도들의 모든
기도와 모든, 물론 성도님들이 직접 합니다. 이 구약에는 제사장이 다 하는 거잖아요. 모든 백성들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서 주님께 올리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이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계대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리더십을 세우신 거예요. 영적인. 그래서 그를 통하여 축복을 하게 하고 그를 통하여 죄에 대한 지적을 하게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요리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끔 제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그들의 영적인 아비로 또 목자로서 잘 케어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목사를 통해서. 그러니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중보기도 역할을 하셔야 돼요. 시대가 악하더라도 엘리야 시대 때, 그 악한 시대 때, 그죠?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이 여왕이 돼서 막 악을 행할 때, 그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중보기도자를 남기신 주님, 오늘도 이 지구촌 교회에 세상의 무릎을 꿇지 않은 하나님의 중보기도자들을 바로 여러분들 새벽을 깨우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을 점검하며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팀워크, 팀, 동역자, 코워크, 같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2021년 새벽을 깨우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제 오늘 성구영신 예배 열쇠 중보해 주세요. 그리고 2022년 새해가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졌으니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뭐 우주 여행 뭐 무슨 영화 이런 거 보면 서기 2022년 뭐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지금 그 해가 됐다니까요. 그 얘기는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그만큼 가까워졌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피로 내 옷은 그 찬양하잖아. 진정 거듭났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됐는데 라고 자꾸 내 믿음을 체킹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왕이 오신다 하고 떼끼야 하고 천사들이 선포하면서 나팔 불 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됐는가를 매일 체킹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고린도 후서를 마치고 이제 2021년 12월도 마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기도 제목 제가 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주님 항상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하고 체킹하고 확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주님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주님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영적 베이비에서 이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위해서 주님, 오늘 송구영신 예배의 모든 가족들이 다 나와 하나님 한 해를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한 해에 하실 그 말씀을 기대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회개하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거듭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나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고린도 후서 마지막 장을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항상 믿음 안에 있는가를 점검하며 체킹하며 확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들고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영적인 베이비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자라게 하시고
영적 전쟁의 전사로 승리할 수 있는 그 때까지 하나님 성숙한 온전한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오늘 성도영신 예배 주님의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악한 어둠의 영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가 되어서 정말 결단하며 이제 2022년을 맞이하며 하나님 그 해는 크게 일어나는 해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면에서 크게 일어날 걸 기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가 헌신으로 우리가 모든 삶의 말씀으로 일어나 우리 구원의 놀라운 방주의 역할을 이 교회가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합니다.